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 제목 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말씀 다 준비해 놓고 그 전체의 요지를 한 단어에 넣으려고 맨 마지막에 설교 제목을 정해요. 짧게 하는 것이 진짜 어렵거든요. 네, 지난주에 조나단 에즈워스 그 예배 강의 듣다 보니까 설교 제목이 엄청 길더라고요. 몇 줄씩 돼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이 정도는 짧지. 지난주에 우리 한동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 또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자극이 돼 일주일 만에 다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자극이 되어서 좀 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앉아서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래도 그런 자극적인 또 강력한 메시지들이 선포되니까 아마 숨죽이고 다 그냥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말씀을 기억하시고 혹시 말씀을 못 들으셨던 분들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또 말씀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좀 돌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요 이유가 있다. 맞아요. 일어나는 일에 이유 없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이유를 찾지 않으려고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우연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을 아유 운이 좋았네, 아유 운이 없었네, 우연을 빙자해서 그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고는 있지만 모든 결과에는 과정이 있듯이 일어난 모든 우리의 현상에는요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이유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유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이 구성원이 이렇게 되어진 데도 이유가 있고요, 교회가 위례에 있는 이유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교회되어진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고요. 또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왜 기뻐해야 하는지 이유가 있고 즐거운 순간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도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또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허락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허락하시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진 성도들은요,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서 찾아요. 자, 그러니 오늘 말씀을 좀 읽고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좀 하나님께서 답을 찾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답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떠먹여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에 올려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런 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발견해내고, 아니, 다 발견되어지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이유를 깨닫고 그 이유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읽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사실 사도행전 9장까지는 베드로가 많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장면, 또 그 박해하기 위하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회심하는 장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장면, 그래야 해서 교회들이 점점점 세워지는 장면, 바울이 주인공 되어서 9장 31절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갑자기 바울이 사라지고요, 오늘 32절에 그때의 베드로가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짠 하고 나타나요. 이유가 있다고요. 갑자기 베드로가 그 장면에 나타난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두 지명이 나옵니다. 룻다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또 36절에 가게 되면 욥바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두 지역에서 베드로가 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지역이 룻다라는 지역입니다. 32절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습니다. 룻다라는 곳에 내려갔습니다. 룻다라는 그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애니야라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병이 들었어요. 8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그 중풍병하는 거는 그 당시의 중풍병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무기력증 같은 겁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중풍병을 앓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무기력해져 가지고 손발이 움직이질 않고 그냥 몸이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꼼짝도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무엇인지 몰라도 마음의 병이 있어서 하기 싫은 거면 할 수 없겠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일어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마음은 그런데 몸이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 무기력한 그러한 상태, 그 상태가 8년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루 이틀만 돼도 정말 힘들고 지겹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8년 된 여인이 있습니다. 침상위에 누운 지 8 동안 그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8년을 무기력하게 지낸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고쳐달라고 사정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베드로가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실 거니까 너는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애니야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곧 일어나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해버리니까 금방 벌떡 8년 동안 꼼짝도 안 하던 그 여인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룻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욥바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욥바는 이미 구약에서 한번 나왔죠. 요나가요,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러 갔던 그 항구가 욥바입니다. 그 땅이에요. 거기 지역이 나오는데 그 룻다와 가까이 있었던 욥바에 어떤 여인이 한 명 더 있었는고 하면 36절 보세요.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다비다. 그런데 성경은 여제자라고 말해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 제자로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니 이 다비다는 아마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수고하고 애썼던 여자임이 분명합니다. 다른 것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6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자기의 것으로 선을 베푸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나의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고요. 과부들을 섬기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여인이에요. 신실한 사람입니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37절에 병들어 죽었대요. 이 또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신실한 사람 좀 더 살려두시면 더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을 텐데 왜 죽나? 병든 것도 이해가 되지 않은데 죽기까지 하는 것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죠. 그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몇몇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저기 룻다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 때문에 애니야가 살아났다더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베드로를 좀 모셔보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몰라도 그래도 우리 이 난감한 상황에 뭔가 지혜는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제자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를 찾아서 모셔옵니다. 왔으니 다비다가 죽어 있는 거예요. 도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 굉장히 많은 과부들이요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줍니다. 왜요? 이거 도르가가 섬겨준 겁니다. 모든 과부들이요, 나 이 겉옷을 주면서 이 옷 도르가가 섬겨준 거예요. 나 이 속옷도요 도르가가 섬겨준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엉엉 울고 있어요. 이렇게 선한 사람이 왜 죽을 수 있습니까? 울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절했다 깨어난 게 아니라요, 시체를 다 씻어가지고 장례 치르려고 다락까지 옮겨놨다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41절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입니다. 이 두 사건이 기록돼요. 룻다에서는 애니야를 고쳤습니다. 또 욥바에서는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고치신 이유가 있고요, 살리신 이유가 있어요.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병든 사람 고치셨으니까 그 고쳐진 사람이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일차적인 원인도 있겠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 또한 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차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일차적인 이유일 뿐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애니야가 고침을 받더니 기뻐하더라 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다비다가 살아나더니 기뻐하더라 성경에 없습니다. 당연히 기뻐했으니까 없을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이유는 그 이후에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36절 보세요. 3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룻다 옆 동네 사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누구요? 애니야를,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애니야를 보고 뭐예요? 죽게 돌아오더라. 애니야가 고침을 받는 그것을 보고요, 그 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생겼어요. 욥바에서는요,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욥바 사람이 전부 다 그거를 보고 알게 되고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니야가 병든 이유, 그래서 애니야가 고침을 받는 이유, 룻다 사람들과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다비다가 죽은 이유, 병들어서 죽은 이유,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유, 그 한 사람 기쁨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그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요,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애니야가 병든 이유는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다비다가 죽은 이유는요, 욥바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려는 통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유예요. 병든 사람 이해가 되지 않죠. 또 죽은 사람, 선행을 그렇게 일삼았는데, 제자로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죽은 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 안 되는 일 많잖아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냐, 내가 이 어려움을 왜 겪어야 되냐,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러냐, 이 병이 왜 나에게 찾아왔느냐, 이 아픔이 나에게 찾아왔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든지 상관없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넓게 보는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핸들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기 위하여 우리를 핸들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기쁜 일들, 좋은 일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쉽게 인정을 하는데 어렵고 힘든 게 문제예요. 애니야는 병들었으니까 아멘 하는데 나에게 병들면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비다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어이구 귀한데 잘 쓰임 받았네. 근데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 사랑해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만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들을 통로로 각자의 자리 심어 놓으셨다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고 나쁜 모든 일은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가족 되어진 데도 이유가 있고요.
내가 실패한 데도 이유가 있고요. 내가 기뻐하는 데도 이유가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통로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니야는요, 병이 들러 통로가 됐습니다. 다비다는 죽음을 통하여서 통로가 되었어요. 그게 아니면 쉽지 않은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 되고 싶은데 병은 들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죽겠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오늘 내일 사업 망하겠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러니 눈을 들어 하늘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내 심령이 좌지우지 되지 말고요, 좀 담대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통로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니야는 자기의 병으로 룻다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다비다는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욥바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한 방에 구원해 버렸습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파워풀한 전도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한 명 죽었다가 제가 살리잖아요. 다음 주 여기 금방 꽉 차요.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죽게 돌아오더라. 누구 죽으실 분 계신가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통,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어려움, 이해되지 않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 전하게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알고, 여러분 좀 눈을 들어 힘있게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입니다. 가족들 만납니다. 또 형제 자매들,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왜 내 가족이 되었을까?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옆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 미치는 것, 그것이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 명절 동안에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사십시오. 너가 교회 다니면 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일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 그 통로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은 이유도요, 그 예수 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는요, 무조건 1인 1 전도 한번 합시다. 한 분씩 꼭 전도하면 금방 다 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나를 성도 되게 하신 이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된 이유 있다니까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나 하나 잘 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너 하나 행복하거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다고요. 그래서 애니야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다비드를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43절 한번 읽어볼래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 여러 날 있대요. 욥바는 어디입니까? 다비다가 살아난 지역입니다. 거기서 여러 날 머물러야만 됐었어요. 그럼 욥바에서 머물면 어디 가서 지내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비다예요. 예? 여러분들이 다비다인데 제가 죽은 여러분을 살려줘. 만약에 요것만 또 편집되면 또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랬다 쳐요. 그리고 제가 이 지역에 한 3, 4일 더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살려줬는데 여러분 방 한 칸 안 내주겠습니까? 침대라도 내줄걸요? 여기서 쉬십시오. 아니면 롯데호텔 스카이라운지에다가 방을 잡아주든지 뭔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비다가요, 우리 동네 머문다고 아이고 베드로님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선행이 많았다니까요. 그동안도 자기 거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다 구제했던 사람이라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살려준 그 베드로를 왜 못 섬기겠어요?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게 섬기겠습니다 할 법도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로 가냐면요, 분명히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시모네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가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다비다의 집을 놔두고, 아니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무두장이의 집에 가요. 무두장이가 누구냐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물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무두장이는요 굉장히 천대받던 직업입니다. 왜냐면요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는 집이거든요. 그리고 그 썩은 내가 진동을, 짐승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그 냄새 때문에. 그래서 무두장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멀리 합니다. 그리고 무두장이는 굉장히 천박한 직업으로 여기고 아주 동네에서 내쫓아요. 나병 환자들 내쫓듯이 무두장이를 저 끝으로 보내버리거나 아니면 동네 밖으로. 그러니 무두장이는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고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는 직업이고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미시나라는 유대 경전인데 거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무두쟁이가 얼마나 천박한 사람이냐면요, 보통 그 당시에는 가부장 제도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이혼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못 살겠다 이혼하자, 여자가 절대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남편이 무두장이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모르고 결혼했는데 이 무두장이더라, 이혼 사유가 돼요. 알고 결혼했는데 무두장이더라, 뭐 무두장이나 하여튼 이혼 사유가 될 만큼 굉장히 천대받는, 그래? 아유 남편이 무두장이야? 그럼 살지 마라,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천대받는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왜 갔냐고요? 왜 거기서 여러 날 머물었냐고요? 그냥 우연인 것 같아도 이유가 있죠. 오늘 9장 끝나고 10장에 가면, 10장과 연결돼서 봐야 되는데 10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고넬료는요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이방 사람은요, 그 당시 유대 민족들이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절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요, 선민의식이 굉장히 돈독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복음의 소식은 우리의 전유물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끼리만 뭉쳐있는 게 유대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민족 안에 그 복음이요 담을 넘지를 못해요. 절대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너네는 가질 필요가 없어, 우리 거야 라고 하고 아예 고정관념이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를 전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러한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깨시는 겁니다. 무두장이의 집에 그를 넣어놓으시고 거기서 몇 날 며칠을 있으면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곳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깨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고넬료에서 베드로가 고넬료하고 만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언젠간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중요한 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돼요. 지금까지는요, 이 9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의 담장을 넘지 않았다니까요. 유대인들의 복음이었고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었던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셨잖아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거기까지는 복음이 갔어요. 넘어가서 사마리아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가지 않으니 땅 끝으로 갈 일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를 만나서 그 복음을 이방 선교,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를 통하여서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통로로 사용하시려고요, 베드로를요 무두장이 집에 넣으셨다니까요. 거기서 그는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는 차별이 없구나. 애니야를 살리는 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비다를 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시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 베드로는 곧장 하나님의 지시대로 고넬료를 만나고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유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펼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현실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참 힘들죠. 빨리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참 힘들죠. 여러분,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들고 왔을 때 1888년도에 조선 땅에 발을 딱 들이고 얼마나 깝깝했는지 몰라요.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널 때는 그런 성령 충만함과 순교의 마음까지 가지고 왔을 터인데 조선에 딱 도착하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선교 그 센터에 편지를 씁니다. 그가 썼던 편지의 몇 부분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심어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사실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선 땅에 와서 딱 보니까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갑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썼다고요.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의 반응이 돼야 돼요. 뭐냐면,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 이곳이 은총의 때가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희미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순종하겠으니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고백이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12월 어느 날 또 한 장의 편지를 써서 선교센터를 보는데,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그 씨에서 뿌리가 다시 나와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다. 오늘날 이 땅에는 100명의 교인을 가진 2개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 이쯤에는 서울에서 복음서가 뿌려진 곳곳에서 수백 명이 보내온 세례 청원서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려고 청원서를 내고 있고 1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처음에는 암울하고 캄캄한데 큰 그림 있는 줄 알고 이 언더우드가 했던 반응은요,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 앞에 뭐가 있어야 순종을 할 수 있냐면요,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 인내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인내와 순종, 이 2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 인내하고 순종하십시오. 인내하고 순종하십시오. 오늘을 살아내야 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인내하고 순종하십시오. 견디기 어렵죠? 좀만 더 인내하십시오. 순종하기 머리가 이해되지 않죠? 그러나 한 번 더 순종하십시오.
인내와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예요. 그거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먼저 믿게 됐고, 그러려고 우리가 우리끼리 문 닫고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그 복음을 넘겨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빛의 사명으로 또 소금된 성도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